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아멘.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아실 겁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를 위해 빵 한 덩이를 훔쳤다가 감옥에 갇히죠. 처음엔 5년이었는데 탈옥을 시도하다가 형이 늘어나서 결국 19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19년입니다. 강산이 2번 바뀐다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19년의 감옥살이가요, 장발장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세상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서 감옥을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억울함이 19년이란 시간 동안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되어버리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장발장을 다시금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를 바꿔놓는 사건이 일어나죠. 미리엘이라는 주교에게서 은그릇을 훔쳐 달아나다가 붙잡혀 왔을 때 이 미리엘 주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은촛대는 두고 갔습니까? 19년의 형벌로 인해서 꽁꽁 얼어붙었던 그 장발장의 마음을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요. 바로 이 한 번의 은혜가 해낸 겁니다. 반면에 그 소설에는 이 자베르라는 형사가 나와요. 평생을 법을 붙들고 산 사람이죠. 옳은 것을 지키려고 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자베르는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조금도 바꾸지 못한 채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바로 이 질문을 다뤄요. 법과 제도의 개혁이 과연 사람의 속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가서를 통해서 지도자들의 손과 입을 차례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런 자들의 가장 깊은 뿌리를 들여다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우리 말씀 동행 가족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된 것이냐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선포되었어요. 예레미야 26장을 보시면 이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에서 손꼽히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산당을 헐고 우상을 부수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월절을 회복시킨 정말 개혁의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개혁이 한창이던 시대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 개혁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죄는 여전히 그것도 아주 깊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깊었는지를 10절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웠다는 겁니다. 화려한 도성의 기초에 힘없는 사람들의 피가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한창인 그 나라의 수도가 이런 방식으로 지어지고 있었다는 고발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성경 속 두 왕을 소개했습니다. 한 사람은 미가보다 한 세기쯤 앞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그를 죽이고 그 피 위에서 땅을 차지했던 왕이죠. 또 한 사람은 미가보다 한 세기쯤 뒤에 나오는 남유다의 여호야김입니다. 백성을 억지로 부리고 품삯도 주지 않으면서 자기 궁전을 화려하게 지었다가 예레미야에게서 책망받은 왕입니다. 북쪽에서 한 왕, 남쪽에서 또 한 왕. 나라도 다르고 시대도 100년씩 차이가 나는데 죄의 방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시대 지도자들의 죄가 어느 한 시대의 일탈이 아니라 남과 북을 가리지 않고 대를 이어 흐르는 뿌리 깊은 것이었다는 걸 칼빈은 지금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자들에게 더 무서운 문제가 나타납니다. 11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서도라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뇌물을 받으면서도, 삭을 받으면서도, 돈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신앙은요, 그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덮어주는 담요가 되어버린 겁니다. 개혁으로 겉모습이 정돈되어 갈수록 오히려 우리는 괜찮다고 확신만 더 두터워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뇌물을 받으면서 정의를 미워하는 그 눈에 보이는 삶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진짜 문제는요,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전까지 언급하시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전은 그들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보루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줬던 바로 그 근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근거까지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거 뭐일까요? 이렇게 심판을 하고서 끝내시는 건가? 아니죠. 그렇다고 산당을 헐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또 전부였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을 다듬는 개혁이 아니고요, 속을 바꾸는 수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수술을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그 시대 당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사회를 개혁해 갔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애를 썼지만 제사장과 재판관과 예언자들이 돈에 팔린 삭꾼이 되는 것을 끝내는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요. 가장 선한 왕이 자기가 가진 그 가장 큰 권력으로 사람의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개혁을 이루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가 복음이 시작하는 자리죠. 히스기야가 하지 못한 그 일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하신 방식을 보세요. 왕의 권력으로 밀어붙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깨닫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공명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겉이 아니라 마음에, 그러니까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진짜 할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레미제라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법을 붙들고 평생을 산 자베르는 결국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한 채 무너졌어요. 그런데 장발장은 달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발장이 그 후로도 평생 선하게 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의 굳건한 의지력입니까? 그의 결심입니까? 아니에요. 그를 붙든 것은요, 주교에게 받은 그 은혜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그 은총대를 죽는 날까지 곁에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은혜에 감동되고 감화된 마음이 그를 계속해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내 삶의 변화가 계속될 수 있는 힘은요, 내 의지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잘 해봐야지 하는 그 결심은 히스기야의 개혁이 그랬듯이 며칠을 못 갈 겁니다. 우리를 실제로 바꾸고 또 그 변화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은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동되고 감화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내 노력, 내 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의지와 결단과 결심을 붙들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나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신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십시다. 그 사랑에 감동되고 감화될 때까지, 그 사랑과 은혜가 나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동되고 감화된 마음이 오늘 하루부터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이끌어 가게 되는 우리 말씀정인 가족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저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리 좋은 결심을 하고 애를 써도 저희 마음 깊숙하게 있는 죄의 영향력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겉모양이 정돈되었다고 해서 스스로 괜찮아지고 있다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성령으로 저희 마음에 부어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감화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